우리는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또 행복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싶을 겁니다. 2020년도 한 해 오늘 이 첫 주일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책임을 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마지막 말씀이 이제 책임을 지자는 이 첫 번째 말씀으로 끝을 맺었고요. 올 2020년 첫 번째를 우리가 함께 또 책임지면서 올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의 기근이 심하다.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이제 들었어요. 심한 기근.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지 않았다면 이 야곱의 가족들은 굶어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사왔어요. 어느 정도. 애굽에 내려간 이 10명의 아들들이 양식을 이제 사옵니다. 근데 한 명은 두고 왔어요. 이제 이 양식을 이제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양식을 먹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자신의 이 자루에다가 뭘 담았는지도 모르게 그냥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제 오자마자 뭘 했겠습니까? 수량을 이제 계산을 해야죠. 옥수수 몇 개, 감자 몇 개, 뭐 이런 걸 이제 수량을 점검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얼마나 오래도록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해야죠. 하루에 감자 몇 개 먹을 거냐, 옥수수 몇 개 먹을 거냐, 이 정해야 되죠. 근데 얼마나 천천히 이것을 나눠 먹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절대로 이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양식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 집안에 있는 이 식구들은 엄청나게 힘이 들었을 겁니다. 매일 정해져 있는 그 식사 외에는 더 이상 많은 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 또 배부르게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한 명의 사람은 애굽에 내려가 있습니다. 갇혀져 있어요. 누가 갇혀져 있죠? 시므온이 이제 가르쳐져 있습니다. 근데 시몬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형님들이 갔는데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식량이 떨어질 만도 한데 안 오는 겁니다. 지금 갇혀져 있어요.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형님들은 오지도 않고 언제 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인 거죠. 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어떻게 사오라고요? 조금 사오라. 그렇게 이제 분부를 합니다. 아니 양식을 여러분 조금 사오라는 게 말이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명해야 되죠? 많이 사와라. 이게 정상적인 거죠. 너는 내려가서 너희들은 저 애굽 땅 내려가서 많이 사오라. 우리가 충분히 먹을 만큼 오랜 시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넉넉하게 그렇게 사와라. 이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야곱은 조금만 사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조금만 사오라고 하죠? 베냐민을 절대로 내려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결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되면 부탁을 좀 하라는 거죠. 많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우리에게 양식을 좀 나눠 팔아라.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베냐민 외에 베냐민은 나는 너희들과 함께 내려보낼 수 없다. 너희들이 그냥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의 의도가 그대로 다 묻어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말고 그 애굽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서 양식을 조금이라도 사오면 좋겠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아버지께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유다가 이제 나섭니다. 아버지, 그 애굽 사람이 베냐민하고 같이 오지 않으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안 됩니다. 무조건 베냐민은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유다는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 베냐민은 꼭 데려가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려면 베냐민 없이는 못 만납니다. 반드시 데려가야 됩니다. 강조로 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나오고 5절에 나와요.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해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못 내려갑니다.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 아버지 야곱에게 정확하게 다시금 인지를 시킵니다. 아버지 안 돼요. 베냐민 같이 가야 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이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자녀들을 원망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왜 하필이면, 아니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왜 다 했냐? 베냐민 없다고 이야기했으면 이런 상황은 되지 않았느냐? 왜 베냐민이라는 그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너희가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느냐? 라면서 이 자녀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너무 미워요, 이 자녀들이. 이 자녀들이 경솔하게 왜 그렇게 행동을 해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러면서 아버지 야곱이 지금 마음이 너무 상했다, 서운하다, 너희가 원망스럽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벌써 다 일어나는 일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뒤에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들들도 똑같이 이제 반응을 하죠. 아버지가 자녀들을 원망하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막 원망을 하니까 자녀들도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까? 그 사람이 꼬치 캐묻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아버지에게 대꾸를 하죠. 이 아버지의 이 행동에 대해서 원망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베냐민과 함께 지금 애굽에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양식을 사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야곱은요, 이 베냐민을 절대로 이 애굽에 내려보낼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참 막막한 그런 상황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이 10명의 형제들은 아버지보다는 힘이 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 베냐민 하나 못 데려가겠습니까? 9명이 둘러싸가지고 뭐 납치로 해서라도 데려갈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지금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느냐? 왜 안 하시죠?
왜 안 하죠? 이 형제들이? 과거에 아버지에게 죄 지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았던 경험이 있어요. 이 아들들이. 어떻게 못을 박았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그 아들 요셉을 죽었다 그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못을 박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형제들인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이 형제들도 마음이 답답해요.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 중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섭니다. 8절 말씀 보시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근데요, 책임을 지겠다고 했었던 형제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가 있었죠? 르우벤이 있었습니다. 마지가. 마지 르우벤이 아버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베냐민을 이곳으로 데려오지 못하게 된다면 내 자식을 다 죽이십시오. 그러면서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승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승낙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유다가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 야곱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아버지 이 야곱은 마지잖아요? 그 가정에서 제일 힘 있는 마지입니다. 그 마지의 이야기를 안 듣고 지금 이 유다 네 번째 아들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느냐? 왜 듣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일까요? 왜 루벤 말을 무시했을까? 야곱이. 루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아내와 동침을 하는 사람입니다. 루벤은. 그 첩이죠. 첩과 이제 동침을 한 거예요. 자기의 그 마지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어요. 이 아들이 루벤이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과거에 어땠습니까? 자신의 그 아들, 사랑하는 요셉을 책임지고 돌봐줘야 되는데 마지가 그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서는 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루벤은 책임지지 않는 아들이다. 믿지 못하겠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태도가 바뀌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요, 르우벤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자기가 죽는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내 아들을 죽이십시오. 아들들을 죽이십시오 하는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내가 이 베냐민을 지키지를 못하면 아버지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이 베냐민 대신 내가 직접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좀 믿어달라. 아버지 좀 믿을만 하죠. 좀 믿을만한 사람 맞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의 생각에서 유다는 믿을만한 사람이었어요. 신뢰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유다가 이제 조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이 며느리와 이제 조금 안 좋은 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올곧은 성정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유다는 책임지는 애다. 그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그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야기했을 때는 반응이 없어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고 지금 야곱이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애굽에서 양식을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이것을 야곱이 자기의 이 베냐민 그 아들을 애굽 땅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그것을 연장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배부르게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죽지 않고 살 만큼만 먹은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냐민을 절대로 애굽 땅에 내려 보내면 안 되거든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곧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이제 드디어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 너의 말은 그래도 믿을만 해. 그러면서 믿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데려가라.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냥 데려갈 수 없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 나오는 귀한 그런 산지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그 땅에만 이제 나오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예물로 들고 가라. 선물로 싸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제 명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이 돈 또 이제 가지고 가라 했어요. 13절 보십시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드디어 이제 보냅니다. 베냐민을 너가 이제 데리고 가라. 너가 책임진다 했으니까 가라. 그러면서 보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엄청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입니다. 엘 샤다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못하는 일이 없으신 그분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과 이 아들들을 보호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면서 보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그 고백의 끝을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킨 바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이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이제서야 야곱은 자신이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16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의 형님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어디 내려갑니까? 애굽 땅에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이 애굽 사람을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집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명해요. 보니까 왔네? 자신의 형들인 걸 알죠? 왔습니다. 왔는데 종들에게 이제 명합니다. 내가 지금은 안 되고 점심때 식사를 같이 할 예정이니까 너희가 식사 준비를 하도록 해라 라면서 지시를 하고 어디로 갔을까요? 요셉이 가장 기대했는 게 뭡니까? 자기의
동생, 이 베냐민을 엄청나게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2인자예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요셉이 가장 자신의 삶에 원하는 게 뭐였냐? 내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왔는데 나 하던 일들 다 내려놓고 걔부터 만나야죠. 근데 요셉이 뭐하냐? 당장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2인자의 자리면 자기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는 자리죠. 충분히. 자신의 밑에 부하들과 뭐 자기가 거느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돼요. 자기가 뭐 CEO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부장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과장 부탁하면 됩니다. 너가 나는 지금 뭐 잠깐 오늘 월차 써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고 그냥 폼폼하면 됩니다. 나는 오늘 쉰다.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공과 사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는 정말 보고 싶은 자신의 아우가 지금 왔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오늘 하루는 휴가 내가지고 그 아우 만날 겁니다. 요셉은 안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냐? 궁궐로 들어가요. 오전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져 있는 그 일들을 완수를 해야 됩니다. 왜 완수를 해야 되냐? 갑자기 방문했거든요. 형님들이 약속을 하고 내가 오늘 1월 5일 날 방문을 할 테니까 시간 비워놔라. 이게 아니었잖아요. 갑작스럽게 형님들이 지금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니까 아니 갑자기 일이 생긴 거죠 이제. 근데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미리 자신의 계획함이 벌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에 먼저 들어가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 시간에 나와서 형님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공과 사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23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이건 누가 하는 말이죠? 누가 하는 말입니까? 요셉의 종이 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집을 관리하는 종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안심해라.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재물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자기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고용해서 쓰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을 썼냐? 신앙 있는 사람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내 온 집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신앙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그곳에 데려다가 쓴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청지기가 이 요셉의 집안에 있는 청지기가 신앙이 있을 그런 사람, 책임을 요셉이 지는 사람이니까 요셉의 눈에는 누가 보이냐? 저 사람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우리의 이 집을 잘 이끌어 나갈 사람을 보게 된 거고 그 사람을 데려와서 쓰는데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책임지는 자의 눈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보여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농땡이 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보면 알죠? 우리가 책임을 져보지 않으면요. 그 구분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책임지는 자의 눈에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요셉이 한 사람을 갖다가 자기 집안의 그런 중요한 자리에 세울 때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누구한가에게 맡겼는데 일이 하나도 안 돼요. 처음부터 내가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를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다시는 부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일이 하나도 안 돼요. 처음부터 내가 다시 해야 되는데 왜 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절대 안 맡기죠.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맡기면 하자가 없어요. 뒤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공사도 똑같습니다. 공사하는 것 하나만 해도요. 우리 교회도 이제 공사를 많이 했는데 보면 달라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회피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일들이 있으면 회피하는 사람은 되도록 안 보고 싶어요. 다음부터는. 안 맡기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의 일을 맡겼는데 괜찮아요. 두 가지 일을 맡겼는데 또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쓰게 되는 겁니다. 뭔 일이 생기면 그 사람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책임을 져주거든요.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2인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2인자의 자리에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중에 가장 오랫동안 국무총리로 있은 사람이 누구신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정일권 총리입니다. 정일권 총리인데 몇 년 동안 했는지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십니까? 6년 6개월만 딱 사역을 하셨어요. 지금 요셉은 7년 시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후에 7년 또 요셉은 그곳에서 총리로 계속 있습니다. 총 14년. 그의 나머지 여생 또 계속 총리의 삶을 그는 유지하면서 끝까지 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요셉이 하나라도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저 사람은 맡겨도 돼. 저 사람은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구나. 아니 내가 정말 살아가는 너무나도 보고 싶은 그 동생이 왔는데도 일하러 들어갑니다. 우리 정이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 진짜 보고 싶은 그 사람을 당장 보고 싶은데 그걸 억눌러요. 지금 내가 당장 만날 시간 아니니까. 내가 할 오전의 업무를 마치고 나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책임지는 정신인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이 그 애굽에서 이방 사람으로서 종된 신분으로서 노예로서 죄수로서 그렇게 신분인데 오랜 시간 동안 총리로서 있게 된 겁니다. 그냥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27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형님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양식을 사서 갔는데 안 와요. 한 6개월이면 음식이 받아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측. 근데 안 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안 옵니다.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자기도 답답해요. 요셉이. 자기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 얼굴은 내가 한번 보고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안 옵니다. 이 형님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몇 년 만에 이 형님들이 오는지 아십니까? 몇 년 걸렸죠? 오는데? 성경에 나옵니다. 몇 년 걸렸다고요? 2년 걸렸습니다. 2년. 오래 걸렸죠? 2년 동안 그 양식을 사가지고는 안 오는 겁니다. 와, 진짜, 얼마나 아껴서 먹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걸요, 베냐민을 어떻게든 그 애굽 땅에 내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 사온 양식을 가지고 정말 배부르게 한 번도 못 먹어가면서 그렇게 힘겹게 2년의 시간을 버틴 겁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이제 생존해 계시대요. 와, 다행이다는 마음이 들었겠죠. 29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이제 동생을 봅니다. 그 감격이 엄청나게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복을 빌어요. 30절 보십시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울기 위해서 안방으로 찾아가서 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형님들을 시험하는 것을 그치지는 않아요. 31절 말씀 보십시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얼굴을 씻고 이제 음식을 차렸어요. 식탁 교제를 합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리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렸다. 왜 따로 차렸다고요? 애굽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 부정탄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식탁 하나, 그 다음에 형님들에게 식탁 하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식구들에게 식탁 하나, 그래서 3개를 차린 겁니다. 3개를 차려서 그렇게 식탁 교제를 합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진짜 또 황당한데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형님들을 요셉이 이제 앉히는데 순번대로 앉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순번대로 쫙쫙쫙쫙쫙 앉혀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 나이를 알지? 자기들도 의아한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형님과 아우가 정확하게 맞아요. 순번대로 탁탁탁탁 앉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되면 저 애국 사람이 요셉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들 수 있는데 이 형님들은 그런 게 없나 봐요. 답답합니다. 34절 말씀 보시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몇 배요? 5배를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니 또 동생 이 베냐민에게는 5배의 양식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보면 이 사람은 요셉이다. 그런 이제 마음이 탁 들 건데 이 형님들은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챕니다. 참 무뎌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과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보게 되죠. 책임을 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야곱이 나중에서야 이제 책임을 져요. 내가 그래도 이 가족의 가장이고 가장 연장자고 내가 어떻게든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베냐민을 내려보내잖아요.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내려보내지 않았으면, 책임지지 않았으면요, 다 굶어 죽어요. 근데 책임을 지려고 하기 때문에 야곱을 써서 그 가족을 구원케 한 겁니다. 두 번째 책임지는 사람 누구였죠?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내가 목숨을 걸고 아버지 이 동생을 지킬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얘가 만약에 죽으면 나도 죽겠으니까 내 목숨으로 대신할 테니까 아버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으니까 야곱이 안심이 돼요. 그래, 너는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책임지는 사람 맞잖아. 그래, 너가 해라.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왕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유다를 통하여서, 책임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가문에 엄청난 은혜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책임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신실하게 책임지면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 전체를 애굽에 데려와서 그들을 죽지 않고 먹여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삶이 그가 죽는 데까지 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왜 가능하냐?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우리 가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책임져야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져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복을 주시지 않아요. 책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책임지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은혜의 복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 축복의 인생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